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5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다윗처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실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상의 심령을 받으신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일이 왔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나와 있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에 가로막고 있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 성령이여
이 시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인간적인 지혜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께서 던져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나는 나의 죄가라 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죄가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공유를 구합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없는 그런 예배가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온 인으로 예배가 드린 지 이젠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라인 화상이 있지만은 내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예배의 삶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으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산상수훈 9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있고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들뿐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주인의 선물이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멀린통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연히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라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히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6월 암송 구절 외우겠습니다. 저희가 암송대회가 12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요. 요 6월 달은 다 6월 구절은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 꼭 저희가 다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고 암송대회는요 7월 마지막 주일 26일 점심 식사 이후에 1시 반에 시작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빈칸 채우는 것 아니면 그 전체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빈칸 채우는 것은 하나당 5점, 암송하는 것은 하나당 5점은 아니고요. 맥시멈 5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외우는 게 10절인데 하나당 5점 하면 너무 점수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바꿉니다. 빈칸 채우는 건 하나당 1점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당 1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구절 암송하면 10점, 긴 구절 암송하면 20점입니다. 열심히 외워주십시오. H마트 상품권이 있습니다. 1등 150불짜리, 2등 100불짜리, 3등 50불짜리 상품권이 저희가 드리니까요. 만나서 드릴 수도 있고 우편 배송도 가능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우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또 카톡으로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항상 가까이에서 시간 날 때마다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합심 기도 모임이 오늘 4시에 있습니다. 주요 오후 4시에 저희가 각자 기도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주문을 통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 4기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 8, 9월 3개월 동안 헌신해 주신 분들 저희가 기다리고요. 헌신 사역은 7월 둘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지난번 금요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세미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참석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예, 5월 둘째 주는 마더스 데이, 그리고 6월 셋째 주가 한 주, 5주 이후에 파더스 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버지를 렌트에 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영화를 애들하고 봤는데요. 좀 이렇게 웃으면서도 그래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오늘날 사회 가운데 아버지 역할을 참 하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우리 가정에게는 힘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힘이 되는 줄 압니다. 기왕이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아버지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아버지 옆에 계시고 또 멀리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자, 손을 내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빠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참으로 때로는 부족합니다. 잘하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복의 근로 통로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 아버지들이 힘과 용기를 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어려움을 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고 하나님 위하여 시간 기도하오니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주 앞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건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세우며 하나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에 위로가 있는 또 그 위로가 아버지들을 통하여 이 가족께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벌링턴의 다니엘이 되시다, 코로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우리가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문 첫 번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민족과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돌보는 가족과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각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소서. 어제 토요일날 뉴스에 보니까 지금 노스캐롤라이나가 급속하게 페이지 1 이후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지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가정, 교회, 나라, 경제, 정치, 자연, 만물 모든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의 기간이 되게 하소서. 좀 힘들지만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회복의 기간이 되도록 매일같이 이 기도 제목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는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길빛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소망을 가지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회복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려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 내 부패에 있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을 위하여 세상 기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과 나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부르심을 주의 이름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 옆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거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신 능력과 은총과 그 진리 가운데 그 권능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낙한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구원의 감격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 날마다 구원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기력함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가운데도 선택하고 부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날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능히 이루어지고 남음이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 저희 부족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되기 원하오니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순 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피로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이상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히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믿는 저희들의 형편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보이지 않는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일지라도 이것이 저희들의 삶을 흔들거나 망가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신앙적인 대화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린 생각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위축되어 저희 한마음 벌링턴 가족들의 가게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올 힘조차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승리한 다윗의 믿음을 저희도 본받아서 반드시 살 길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등명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붙잡아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로마서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 교회의 모든 일들과 행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선교지와 지역을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죄송합니다. 표지가 잘못됐는데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전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뭔가를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는 경우, 그것이 뭐 좋은 것이면 다행이고 별로 바람직한 못한 것이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또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죠. 최근에 어떤 재벌, 어떤 그룹의 부회장인 것 같은데요, 군생활하는 아들의 부대에 수시로 전화로 이것도 우리 아들이 이렇다, 아들을 저렇다, 그래서 이게 부당한 압력이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이 지탄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아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정 때문에 그 정이 충동을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희가 때로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인간적으로 하기 싫지만 인간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감당하게 되는 일, 그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끌어주시는 일과 우리의 의지가 동일하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생 때 나무 십자가 음악 선교단이라는 성가합창단, 성가합창단입니다. 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동아리죠. 근데 이게 주중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찬양하고, 또 점심시간에 캠퍼스에 찬양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기 예배 모임이 있고, 또 공연을 앞두고서는요, 매일 저녁에 연습하는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가끔 토요일에 이 결혼 축가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결혼식이 있는 그 교회나 결혼식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정말 고민이 됐어요. 주중에 사역할 만큼 했는데 토요일까지 가서 해야 되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주말이니까 교회 사역, 토요일이니까 교회 사역도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매주 이 결혼 축가 사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한 학기에 한 5-6번 정도 있었는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으로 결혼을 축복하는 귀한 일이었지만 시간적으로 참 빠듯했죠. 그래서 어느 토요일에요, 또 축가가 있었어요. 축가 사역할이 있었는데, 나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빠져도 테너 파트 여러 명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숙제한다고 책을 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갈까 말까 이 고민하다가 결국 결혼식이 이미 시작됐고, 결국에는 결혼식이 다 끝난 후에, 끝날 때쯤에 저희 결혼식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축가로 수고한 다른 지체들과 이렇게 멋쩍게 교제만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이후에는요, 이 토요일에 축가 사역이 있으면 제가 빠지지 않고 꼭 잘 참석했습니다. 뭐 어차피 그냥 그들의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열심히 참석했는데, 감사한 것은 이 선교 합창단 사역에 참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들을 확보해 주셨고요, 학업과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더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헌신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그 시간에 더 공부하고 사역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민됐는데, 무엇이 하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주인이 종을 내몰듯이 이끌어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 힘으로 한 것 이상의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제 결혼식 때요, 그 선교단 후배들이 한 30명 정도 와서 축가를 불러주는 보답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입니다. 벌써 16년 전 사진인데, 저 서울 보면 정확하게 30명이 와서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죄와 싸움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죄와 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죄와 싸우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지난주에는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드리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끌어 주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하나님의 부담감에 순종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법칙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 그런데요, 이것이 또한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바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위해서 안 하게 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경험하는 원리죠. 누군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의 종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뭐 시키는 사람과 그 하는 사람이 이제 동일한 사람이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자신의 의지는 없어지고 결국 지시하는 사람의 생각, 감정, 그 의지에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당연한 이치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법칙이 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아직 부활의 몸이 아닌 죽을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게 몸을 맡기는 순간 육신의 정욕에 바로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무엇으로요? 의의 변비로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에서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성화의 과정, 성화를 이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의도적으로 죄짓기를 피하지 않고 죄 주변에 기웃거리게 되면, 죄의 즐거움을 맛보고자 한다면 그 맛은 순식간에 도구로 변해서 우리의 영혼의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다가간다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영적인 원칙을 모르는 겁니다.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점점 죄의 종으로 자신을 내주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 끈을 풀어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그 죄의 영향력에 올가미를 메고 있다는 것,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는 이에게 종이 되는 그런 영적인 법칙이, 아니 이 사회에서도 적용되고 우리 하나님과 죄와의 그 싸움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다시 죄의 감옥으로 들어갈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담대히 서서 종의 매를 더 이상 매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죄의 속성과 육신의 몸에 대한 연관성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괜찮거니 생각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16절이 현재형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김정준 지사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는데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게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지금 외우고 계시죠? 그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인간의 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인간의 의를 내려놓게 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저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죄인인 인간이 얻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윗집 부자와 아랫집 부자 이야기하면서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큰 그림입니다.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영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경험하고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놀라운 그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그 사실 안에 살아가는 자는요, 그렇지 않은 자와 반드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웠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데요. 차이가 있어야지 그것이 참 진리, 그게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요, 그냥 꾸며낸 거짓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가설처럼 뭐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이 1961년부터 4년간
남북 정쟁을 진행해서 그 아브라함 링컨의 북군에 이겼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땅에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요, 2000년 전에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을 그 전과 반드시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17절과 18절 내용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에게서 종로로 다른 자에게서 의로운 일에 종로로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나의 영원한 상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23절 6장의 마지막 절이었죠. 23절 말씀대로 죄의 상, 죄의 대가, 그 결과는 뭐요? 사망이죠. 근데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상태에 대한 그 죄값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말았다면 그 뭐라고 했죠? 그럼 결국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군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법칙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다시 살아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죄, 사망이라는 그 결과, 그걸 갖고 있던 이 죄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죄의 권세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이들에게는요, 이러한 영적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값이 해결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죄의 정죄, 죄의 권세 가운데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죽을 몸 가운데 있다. 다 살고 장사 지내서 흙으로 묻혀야 될 이 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저희가 이 죽을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지 않은 몸이 된다 아니라는 거죠. 뭐 영생교 옛날에 그런 이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신천지도 좀 그런 비슷한 걸 주장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지금 내게 살고 있는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활의 몸은요, 그 부활의 몸 없는 것은,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 없는 것은 육신의 몸이, 이 몸이 오히려 멸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휴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휴거가 되는 것도 그 몸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뀌는 거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휴거가 되지 않는다면 이 몸은, 이 육신의 몸이 멸해야지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육신은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썩어져야 됩니다. 이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이 결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던 그분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죄인을 위한 죄값으로 죽어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을 얻으셨죠. 따라서 물론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몸이었지만요, 따라서 죽을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가는 성화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육신의 몸이 멸하고 영화로 부활의 몸을 얻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요,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냐? 이 육신이 멸하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죄의 속박에서 현재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청구서가 계속 날아옵니다. 여러분들 병원 한번 가면 이 청구서가 계속 날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겁나요, 어쩔 때는. 짜증나요. 언제까지 청구서가 자장 계속 날아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사망이라는 청구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계속 날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내 영혼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죄를 짓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죄값을 치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죄를 짓게 될 때 사망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책망하십니다. 그 죄를 고백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그 일이 이 육신의 몸이 멸하는 그 죽는 그날까지 계속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에 대해서 우리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은요, 다시 죄한테 종이 되는,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범죄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51편의 내용처럼 침상을 눈물로 적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역자들이 타락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증거하는 사역자들이었는데 왜 그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한 분은요, 한국교회 이 CCM 찬양 사역을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셨던 분이죠. 그러나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의 삶은요, 사역하면서도 계속되는 간음과 음행과 또 가정 폭력과 외도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하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또 반복되고 계속 지속되고, 결국은 이혼 당하고요, 외도의 대상이었던, 누구랑 외도했느냐? 그 같이 찬양 사역하던 찬양팀 자매, 외도를 했는데, 불륜을 저질렀는데 결국 그 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요. 최근에는 회복이 되어서 진실로 회개해서 자기 문제가 뭔지 발견하고 회개해서 다시 사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는 했지만요, 그럼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방송인이었고요, 나중에는 신학 공부해서 목회까지 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10년 동안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이었죠. 아내를 폭행해서 그 CCTV 다 찍혔잖아요, 그렇죠?
폭행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또 이혼하고 목회도 교회도 문 닫았습니다. 근데 이 재판 과정 가운데 드러나 이 부부의 삶은요, 30여 년 동안 폭행으로 얼룩진 그런 삶이었고요. 또 그분이 이제 목회하면서 아내는 아내분은 다른 교회에 출석했었대요. 그리고 그는 그 교회의 여성도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그분과 동거하면서 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또 금요일날 간증 집회를 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은 두 분 다 회복됐다고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자신의 몸을 내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자들에게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주는 거요, 그거 사단에게, 죄에게 우리 몸을 내줘서 순종하는 거, 결국 그 죄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 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그러나 저희에게는 더 좋은 소식과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복음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되게 좋은 소식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는 이렇게 의의 종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죄의 종일 때는요, 의로운 일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죄에게 매여서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고 싶고 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것을 저희가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 저희는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욕망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주제이기로 했는데요, 결사항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죄에게 매이면 의와 멀어지고요, 의의 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은 저희 몸을, 저희 전 인격을, 전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의의 종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은 죄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때와 같이 이제는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고, 그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죄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피곤하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처럼 행하게 됩니다. 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거룩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의의 열매인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법률적으로 의로운 신분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해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죄에 매여 있던 죄의 종들을 의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에 매여 있던 자들을요,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고 죄에 익숙했던 삶을 의로운 삶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로운 삶을 알고 선한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런 열정이 내게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저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번 코비드-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이 불안한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나간다면 언젠가 이 어려움은 지나가겠죠.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간 후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모르는 이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저희가 과연 부끄럽지 않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려울 때 꼭꼭 숨어 있다가 평안할 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희 마음은 이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속한 남침내 교회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교단이라서 USDA 미국 농부성의 협력으로 푸드박스를 공급해 주어서 우리 교회 주변의 한인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한마음 형제 교회들이요, 마음을 앞에서 해외 선교지까지 마스크를 보냈고요. 저희 교회 건물을 빌려주고 있는 우리 그레암 제일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무료 백식 사역에 저희가 계속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단, 좋은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웃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일에 동참하게 된 것, 같이 끼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한마음 몰링턴 교회가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죄와 싸우는 세 번째 법칙, 거룩한 부담감, 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가능하고 그것이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요, 첫 번째 뭐였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이에게 종이 되는 원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저희로 하여금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종이었던 것처럼 저희는요, 의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됨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열매는 무엇인가? 거룩함에 이르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제가 종종 설명드리는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물론 복음입니다. 정말 귀한 복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면받게 된다면
그보다 좋은 소식 없지요. 그런데 그 사면돼서 감옥에 밖으로 나왔던 사람이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또 다시 감옥에 들어온다. 그 사면 별로 좋은 소식 아닙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용서한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능력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 온전한 복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벗어나는 건요, 치료제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예전에 개발했던 약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찾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는, 치료할 뿐 아니라 걸리지 않게 하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돼야지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정말 그게 기쁜 소식이고 안전하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용서받은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를 이겨내게 하는 복음을 알고 믿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된 것은 법률적 신분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칭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거요, 법률적 신분만 얻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마지막 구절이죠. 그것을 보십시오. 저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복음, 죄의식만 없게 하는 마취제의 복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은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지우지 않았지만 그 의식 가운데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헬라어로 토데 텔로스. 그 마지막은, 그 결과는, 그 결말은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도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친 단어와 같은 어근, 그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의 마지막이냐, 무엇의 끝이냐 라는 것이죠. 뭐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의 그 마지막, 그 결과가, 그 끝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의 열매 없이 저희가 어떻게 영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의 마지막 절 23절, 저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 한 개만 알고 있으면 뜻이 왜곡됩니다. 21절부터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6장 전체의 결론과 같은 구절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23절 한 점을 봐서는요, 6장 전체 내용과 연결이 안 돼요. 동떨어진 내용 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근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살 동안 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21절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아까 말씀봤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결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중간 단계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빼먹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거룩함이라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요, 시작 때부터 잘못된 길, 잘못된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닌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원론적 사상,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 복음이 극단적인 예전론처럼 잘못된 신앙 사상에 묶여서 같이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성화운동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교단 이름 자체가 성결이라는 이 성결교회가 생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부교육자들과 교회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리한 사역을 요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라는 구절은 빼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구절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삶을 강조하는 복음을 가르치면 도리어 이단으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개해드린 김세웅 교수님께서 한국에 가셔서 그분이 쓴 책 이 칭의와 성화를 강의했다가요, 얼마나 공격을 받은지 지금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 정신 이신칭의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이신칭의라는 단어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성경이 어떤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였는지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김세용 박사님께서 말하시는 그 논지의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이미 이원론적인 그 사상에 물들어서 마약과 같은 마취제 복음에 심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를 짓고 죄를 즐기는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 죄악을 내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를 이단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고상하게 거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넓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화상으로 열심히 로마서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며 정말 감사의 말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싸우는 세 번째 법칙,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돕는 자가 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의로운 삶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으로서 나를 의로운 삶으로 계속 나를 내모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그 거룩한 부담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부담감이 날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굳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담감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성령을 거둬들지 말라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회복해야 될 그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이었는가? 예전에는 참 이것을 안 하면 안타깝고 정말 마음의 부담이 되는데, 이제 그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 그런 심령의 상태라면,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깊이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정말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다시 한번 내게 충만히 부어주소서. 하나님 그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무당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교회와 저희가 되시도록 죄인들을 변화시켜 의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도록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시고 그 성령의 감동함을 거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지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도 모르게 그 영역 가운데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망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권하신 그 목적대로 그 거룩한 삶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죄의 종로를 타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죄의 괴를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의의 종이 되게 하는 하나님 그런 말씀 선포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죄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고민한 나의 든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킬 것밖에 없음을 주 앞에도 구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차근차근 한 가지씩 한 가지 공부할 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시키는지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죄와 대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사오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그 죄가 더러운 일을 날마다 놀라게 하시고 더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기에 그 돈의 죄의 영향을 우리가 무서워하며 그 주님께 달려가오니 주님께 피하오니 물질에 매여서 속임을 다하여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변에 참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주신 귀한 것을 통하여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저 외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물질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는 풍성케 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물질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자신의 거룩함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됨을 감사하며 거룩한 열매를 주게 해드리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벌린 통교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카톡에 꼭 예배 참석하셨음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오늘 오후 4시에 줌에서 뵙겠습니다.